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21절과 22절 두 절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과 22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19절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교리와 체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교리와 체험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리만 강조하거나 또 정반대로 체험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늘 양쪽 극단을 오가는 그런 그룹들이 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런 교리와 체험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철학자나 신학의 하나님이 아닌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이렇게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바울 역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오늘과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살피면 이 빌립보 강해가 모두 마쳐집니다. 사도는 다른 연의 그 서신들에서처럼 이제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끝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부분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간에 있었던 그런 교제 일단을 언뜻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오늘날에는 잘 찾아보기 쉽지 않은 사랑과 친밀함이 여기 짧은 안부 인사 속에서 엿보인단 말이죠. 저를 포함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리기 쉬운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의 삶만 바로 봐도 무엇인가를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과 그 삶의 태도들을 시간이 지나고 점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해져 가면서 처음에 그 마음과 삶의 태도에서 점점 우리가 무뎌져 가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한 개인의 삶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조직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슬프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나 여러분이 가졌던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멀리 떠나와 있는지 이들의 이 안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있었던 우리들 뿐만 아니라 새로 합류하신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렇게 되어 갑니다. 물론 이런 현상을 모두 부정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 순수함과 설렘이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들고 교회의 경우도 처음에 그런 생기와 활기를 대신해서 이제 조직이 그런 것들을 대체해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잘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조직 안에서 그리고 한 개인의 삶에서 뭐 수십 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변하기 마련인데 하물며 초대교회로부터 무려 2000년이 흐른 지금의 교회의 모습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그 모습 사이에는 많은 차이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간에 있었던 특이한 사랑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흔히 우리 교회의 울타리 밖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개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풍토들이 정말 많이 거의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끈 인사를 하면서 사도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과 또 22절에서는 가이사의 집에 있는 몇몇 성도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면 뭐 디모데, 1장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있을 수 있겠고 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니까 오네시모도 아마 그때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룹들이 있다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이 성도들과 빌립보에 있는 이 성도들 사이에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의 집에 있는 성도들이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문안을 안부를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비록 대대적인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는 아니어도 기독교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상한 낙인이 찍혀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에 대한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런 것들을 얘기했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이렇게 서로 일면식도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있어요.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한 500명 이상이 들어가는 큰 홀이니까 거기에서 밥을 먹을 때 누군가가 다른 회사 사람들도 이제 같이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누군가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속으로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곤 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터여서 그런 마음이 절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의 힘듦을 아는 성도로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 처한 동료 신자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못 가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해 섬김을 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얼마나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안부를 묻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끈끈하고 친밀한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구정금을 하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극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도 여전히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이들은 나라와 민족, 사회적인 신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지체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영광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모임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지위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렇게 다양한 나라와 민족과 다양한 계층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서로 간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서로 일면식도 없는 성도들 간에 안부를 묻는 이 모습에서 성도 간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분한가? 눈에 보이는 우리 개교회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언급하면서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인데, 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성도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또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사도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해주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입니다. 영어로 세인트예요. 성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성 어거스틴, 성 바울, 성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만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처럼 몇몇 특별한 경건의
그 성숙함에 이른 그런 사람들만 성인, 성도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도라고 불려집니다. 당장 이 빌립보서만 봐도 1장 1절에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로마 카톨릭이 성인으로 추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성인이라고 말을 붙이고 있단 말이죠. 성인들의 모임이 성도예요. 무리도자 써서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들을 읽어보면 전부 앞에 부분에 다 그렇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자신을 감히 바울처럼 성 바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성 이명섭 이렇게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잊거나 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사람인 경우도 해당이 되고 물건이나 어떤 장소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은 다 거룩한 것이다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물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세상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특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장소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장소와 구별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특별한 것처럼 성도들도 그래요. 모든 성도들은 다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과 원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에 있는 그 무명의 어쩌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천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그런 사람들도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다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존재다. 이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두 번째 의미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즉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맞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특별하고 예외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전혀 없지만 그들에게는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죄에서 건짐받고 세상이 살던 삶에서 떠나서 전혀 다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지 않고 조용히 믿는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결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사도의 이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 안부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이 명제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이 안부 인사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두 번째 명제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과 가이사의 집에 있는 몇몇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있는 형제인 디모데나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은 반유대인이나 헬라인이었어요. 또 가이사의 집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는 캐사르예요. 캐사르. 그래서 황제를 가리키는 거죠.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는 황제의 집에서 시중드는 노예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유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시위 대장까지도 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황제가 이 가이사가 네로였어요. 네로 황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고 불과 1, 2년 후, 길면 3, 4년 후에 네로 황제는 로마의 그 대화재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리고 최초로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네로의 집, 즉 네로의 그 황제의 궁중에 몇몇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그 네로의 집에 있는, 네로 황제의 집에 있는,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리라고 누군들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 몇몇이 회심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사실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처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들어가서 바로 예수는 주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막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믿지를 못했거든요. 사도 자신도 그렇고 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 그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느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문안 인사에 등장하는 사람들만 해도 여러 민족과 나라와 인종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도무지 기독교인이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따라서 이 사실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모를까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긴 하죠. 오래도록 말씀을 전해도 정말 꿈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나 당시 빌립보와 로마에 있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 그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이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이 로마 감옥에 처음에 갇혔을 때 쓴 편지거든요. 그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그 감옥에 같이 들어왔어요. 거기 처음에 들어올 때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의 감독까지 되어서 순교까지 합니다. 누가 그 도망자, 그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호흡이 있는 한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의 안부 인사에 등장하는 이런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이사의 집에 있는 몇몇 성도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있는 몇몇 성도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네로 황제 집에 있어서는 도무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다른 삶의 자리로 옮겨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할 때 아마 이 사람들, 네로 집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잡혀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단 말이죠. 신앙생활하기에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다른 장소, 그런 다른 삶의 자리에 옮겨가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사자의 굴과 같은 그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는 흔히 기독교인이 되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다른 곳에서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하죠.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초기에 너무 힘드니까 나 월급 조금만 줘도 되니까 기독교 회사에서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근무했으면 좋겠다. 교회 간사로. 그 일을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뿌리에 제가 다니고 있었던 그런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좀 더 경건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사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었던 건데 그런 운동의 뿌리에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 좀 더 적합한 그런 환경과 장소, 삶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사자의 굴과 같은 가이사의 집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숨긴 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또는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을 때 그 바벨론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잘 알잖아요. 그는 그 자리를 떠나서 아무도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조용한 곳,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높은 지위도 아니고 그냥 평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총리의 그 지위에 있으면서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도 가이사의 집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에도 가이사의 집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것은 그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온통 주변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 그런 과학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창조론을 말하는 과학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를 믿고 주장하면서 산다. 그건 완전히 매장당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상황이죠. 꼭 우리가 그런 과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온통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가이사의 집에 있는 성도들이 직면했던 그 삶과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는데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자니 너무 제 양심에 허락하지 않고 그러는 동안에 뭔가 제3의 길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한 1년 동안 계속 찾았습니다. 그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알바를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봐요. 가이사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가이사의 집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의 주인이 네로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을 때 아마도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네로가 굉장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이런 이단자들이, 반역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그를 분노하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집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거예요. 늘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이 늘 자신을 예의주시하는 그런 시선을 인식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은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 가이사가, 네로는 아니지만 또 다른 가이사가 기독교인이 되고, 가이사 집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가이사의 집에 있는 성도라고 한 이 표현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다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의 혈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지혜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이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였다면 노예로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노예와 그리스도인 노예였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그가 구별된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가이사의 집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냈던 그 삶을 우리가 가이사의 집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사도가 끊임없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성도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능했다면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똑같은 동일한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이 가난한 시대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안부 인사를 하는 이 장면 속에서 가이사의 집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가장 최악의 상황인 것 같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가장 힘든 그런 사자울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께 충성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가이사의 집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터인데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이 존귀하게 되면 그것으로 족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그렇게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